참예수님, 가톨릭 평신도 이상금 마테오입니다. 어제 오직 믿음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에 개신교 성경에 문제가 있다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더니 댓글에 제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그 성경 구절 자체보다도 계속해서 오직 믿음에 관련된 내용하고 가톨릭의 구원관에 관련된 질문이 올라와서 가톨릭의 구원관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가톨릭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느냐? 정답은 아니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냐? 아니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느냐? 이것도 짧은 답은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가톨릭 교회도 오직 믿음을 수용할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느냐라고 하면 아니요 라는 게 더 정답입니다. 그럼 대체 가톨릭의 구원관은 무엇이냐? 가톨릭의 구원관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오직 하느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은 구원의 출발점이고 필수예요. 믿음이 없이 구원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구원이 실제 삶 속에서 신앙, 사랑, 선행 이런 걸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이 구원은 온전한 구원일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구원은 어느 한 시점에 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계속되는 프로세스인 거예요. 갈라티아 1서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처럼 가톨릭 교회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오직 하느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오직 은총이 뭐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에페소서 2장 8절인데요. 은총이라는 말 자체가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얻어낼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느님의 선물이에요. 하느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고, 이 하느님의 선물, 이 은총을 받으려면 믿음으로써 응답하고 그 믿음을 하느님 은총 안에서 신앙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구체화해 나가야 된다는 게 가톨릭 교회의 구원관이에요. 로마서는 오직 믿으면 의로움 받는다고 하지 않았냐?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대로 일단 개신교 개역 성경에 보면은 오직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영상을 요 링크를 통해서 직접 참고하시고 오늘은 가톨릭 성경을 보겠습니다. 근데 가톨릭 성경을 봐도 분명히 믿음이 엄청 중요하게 강조가 돼 있는 건 맞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가톨릭 교회도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이에요.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율법과 상관없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로마서 1장 17절,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가톨릭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느님의 의로움, 로마서 3장 21절,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은총이라고 했죠.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이 믿으니 하느님께서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로마서 4장 3절.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받습니다. 행위와는 상관없이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는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거 가톨릭 성경에도 다 있는데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결코 말하지 않죠. 가톨릭 교회도. 믿음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만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것도 맞아요. 근데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되고 전체를 다 같이 봐야 되죠. 로마서 6장 19절. 이제는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종으로 바쳐 성화에 이르십시오. 분명히 의로움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는 성화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꾸준히 선행을 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믿으면, 의로우며 선행이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으면 성화에 이르러야 되고 꾸준히 선행을 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로마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2절을 봅시다. 오직 그분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의로움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잘려져 나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1절,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무효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뭐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믿음이 완성하는 율법은 사랑이고 이 사랑은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요컨대 로마서를 요약하면은 이래요. 율법과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믿음은 그 하느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의롭게 된 후에 사랑이라는 율법, 사랑을 실천하고 꾸준히 선행을 실천하며 영광과 명예, 불멸을 추구하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의 시작이 되었더라도 하느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직 믿음이라면, 오직 믿음에서의 믿음이 사랑을 행하고 꾸준히 선행을 실천하고 하느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고 이런 믿음이라면 가톨릭 교회도 오직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사랑 안에 실천을 행하는 것이고 오직 은총으로 주어진 것에 협력하는 믿음이라면 그러면 가톨릭에서도 오직 믿음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할까요? 이거는 어제 영상에서 다뤄봤는데 성경 전체에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와요. 개신교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엄청 많이 나오지만 원문 성경에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오는데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않는다는 맥락에서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사람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의롭게 됩니다. 명시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짧은 질문으로 가톨릭 교회에서도 오직 믿음을 믿습니까? 하면 아니요라고 하는 게 더 명확한 답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사랑으로 실천을 행하는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르는 믿음이고 오직 선물로 주어지는 하느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믿음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인다면 오직 믿음에 동의할 수 있죠. 근데 로마서만 볼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로마서 이외의 책들을 봅시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직 믿음을 주장하는 개신교 분들의 오직 믿음에서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를 다르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뒤에를 더 읽어보면은 여러 차례 강조돼서 나와요. 실천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싶습니까? 사람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의롭게 됩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실천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도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자, 갈라티아서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오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던 이유는 당시에 율법,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갖고 그리스도교의 구원이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를 토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율법, 그러니까 할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교의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지. 해야 되는 사랑, 선행, 실천 이런 것들이 구원에 기여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갈라티아서 5장에서도 나오지만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테오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한 말이에요. 한마디로 구원받을 사람들한테 한 말입니다.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지성적으로 누가 주님인지를 고백하는 것만으로 그런 믿음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헐벗은 사람들, 어떻게 병든 사람들을 대했느냐로 왼쪽 오른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자비의 행위가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한다고 했죠. 제가 뭐라고 말해요? 행실만 중요하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행실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행실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을 수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행위를 하면은 믿음이 주어지고 아니라니까요. 결코 아니고 오직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어있는 거고 하느님께서는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없으면 아무리 주님 주님 해도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늘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떨어져 있을 때는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순종도 필요한 거예요. 사랑, 선행 이런 게 결국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내 모든 의지를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거. 구원이 단순하면 좋겠는데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하나가 더 나오는데 가톨릭 교회는 세례가 구원에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세례가 또 왜 튀어나오냐?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는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구원의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보십시오. 마르코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베드로 1서 3장 21절입니다.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영어로는 Baptism saves us.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물이 꼭 필요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 세례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교부들은 만장일치로 모두 다 세례에 관련된 구절이라고 이해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아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세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도 주는 거예요.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세례라는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27절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악을 버리고 구원을 얻게 된다. 세례는 회개 그리고 믿음 이것과 떼어놓을 수가 없고 따라서 세례도 구원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세례가 구원의 필수임을
교부들도 증언하고 있어요. 클레멘트 2세, 순교자 유스티노. 순교자 유스티노는 AD 151년이에요. 아주 옛날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의 주님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느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은 물로 씻음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느냐? 가톨릭 교회에서 구원과 관련돼서 세례가 필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말하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메어 놓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구원을 세례 성사에 메어 놓으셨지만 하느님 자신이 성사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에서 하느님은 세례 성사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구원을 하실 수 있죠. 하느님이니까. 이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반영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회개하고 믿고 세례받고 그러면 무조건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느님의 은총 거저 주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거저 주어지는 은총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은총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 우리가 배교를 했다. 가톨릭 용어로는 대죄라고 하는데 대죄를 지으면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보시면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 버린다.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는 말씀이잖아요. 머무르던 사람도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하느님의 은총에 협력해야 돼요. 사랑으로, 선행으로, 신앙으로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은 잘려나가면 어떡하냐? 잘려나가갖고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어떡하냐?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하고의 화해를 이루는 성사인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고 그 고해성사를 통해서 은총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근거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고 나타나서 사제권을 주시는 거에 근거를 하는데 고해성사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여기서 하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따로 영상이 있어요. 여기 링크를 따라가서 보시면은 고해성사의 성경적 근거와 설명에 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가톨릭 교회는 결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가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 구원관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구원은 하느님의 선물이에요.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오직 은총이에요. 에페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격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구원은 하느님의 은총에 의한 전적인 선물이지만 아무리 선물이 주어져도 받지 않으면 그것에 응답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은총에 대한 응답과 그 열매가 선행인 거예요. 결론, 가톨릭 교회의 구원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하고의 거래가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 구원관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하느님하고의 거래가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마치 하느님하고의 결혼 같은 거예요. 결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결혼 생활에 충실해야지 그게 결혼인 거잖아요. 어떤 인간도 자격을 자기 스스로 얻을 수 없고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에 인간의 자유의지로 응답하는 믿음은 필수적이에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성화의 삶을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구원받을 이들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과정을 연옥이라고 합니다. 연옥과 관련된 영상은 또 따로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게 구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려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세례성사, 선행, 사랑, 고해성사, 연옥 이런 것이 모두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열심히 설명해봤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댓글로 보충해주시고 가르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